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1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7면쯤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은 영어로 Good Friday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날 금요일을 한국어로는 성금요일, 물론 영어로도 Holy Friday, 거룩한 금요일, 이렇게 Holy Friday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선한 금요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날 금요일을 Good Friday, 왜 좋은 금요일이라고, 선한 금요일이라고 달력에 써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성금요일을 영어로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선한 금요일이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슬픈 날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슬픈 날인데 왜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 칭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기념하는 금요일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금요일입니다. 그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뜻이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좋은 뜻입니다.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참 좋으신 뜻입니다. 선하신 뜻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거기도 또 good, 좋다, 선하다, 이런 영어로 Good Friday처럼 하나님은 go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좋으신 뜻, 선하신 뜻. 또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 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을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금요일을 왜 영어로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고 말했을까? 그 근본적인 제 생각의 근거는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good work,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도 선한 일, a good work, 그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Good Friday, 선한 금요일이냐, 왜 좋은 금요일이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픈 날, 나쁜 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금요일입니다. 선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선한 일, good work,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까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좋은 금요일, 선한 금요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선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예수님의 재림 그날까지 완성할 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확신, 이 확신의 근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인간들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완성하실 그 일, 그 선한 일, 즉 구원의 일, 그 구원의 뜻, 그것을 오늘 성금요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뜻을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일을 생각할 때 오늘은 Good Friday, 참 좋은 금요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맛보니까 선한 금요일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종료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호했던 큰 무리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인 큰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또 정류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예수를 가리켜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환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다시 말하면 메시아적 기대, 다시 말하면 왜 그들이 그리도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왜 그리도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외쳤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기대는, 구원은 첫째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이루시는 이런 능력의 이스라엘 왕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자유, 프리덤, 해방, 이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 큰 무리들이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쁨으로 그렇게 환호했는가? 그 이유는 경제적 번영, 그 풍부함,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그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한 겁니다. 세 번째로 왜 그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 이스라엘 왕이요, 종려 넘어가지, 이렇게 환영했냐면 사회적 공의, social justice, 그것을 간절히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리도 소리 지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기대감. 그런데 제가 이 고난주간에 종려 주일 그 외쳤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오늘 본문 23장 21절 누가복음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떻게 지난 주일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요, 그런 메시아닉 그리스도적 기대감을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공의를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 왕, 그렇게 환호하고 기쁨으로 환영했던 큰 무리들이 왜 이 성금요일 한 4, 5일 지나서는 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종려주일에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고 기쁨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성금요일, Good Friday, 이 좋은 금요일 왜 180도로 변질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댔는가? 이해가 되시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됐을까? 왜 그리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이끌고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는가? 왜 그랬을까? 특히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보면은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세 번이나 그 유대인들 큰 무리들 예수를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세 번이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3장 14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직접 조사했다, 신문에 보았으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고발했으니까 그 당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무리 앞에서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말한 내용이 당신들이 고소한 이 예수를 내가 직접 신문에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또 14절 외에 1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15절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도 이 사람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로 되돌려 보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15절 현대인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예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의 죄를 못 찾았고 헤롯에게서 보냈는데 헤롯도 죄를 못 찾고 또 이렇게 15절 하반절에 사실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두 번째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한 후에 15절에 세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세 번씩이나 본디오 빌라도 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 예수에게서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여러분, 아이러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죄를 유대인들은 예수에게서 찾았고,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인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죽일 죄를 못 찾았습니다. 한 사람 이방인은 예수에게서 신문해 봐도 죄를 못 찾고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죽일 죄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일 죄가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이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본디오 빌라도를 재촉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을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고,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한 사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소리,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죄를 못 찾았다 세 번, 이 소리하고 그 큰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큰 소리로 외치대는 그 많은 무리들의 소리가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의 소리를 이겼다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무리들의 요구한 대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죄수 누구죠? 바라바를 그들이 요구한 대로, 원하는 대로 석방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그 무리들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 25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범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댔을까? 그 말은 유대인들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바라바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죄가 없다 세 번, 죽일 죄가 없다 세 번 얘기했는데, 그 큰 소리를 외쳐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바, 살인죄를 범한 폭동을 일으킨 감옥의 죄수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인가? 그 당시 로마 정부,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입장에서 예수를 꼭 십자가에 처형 안 했어도 됐습니다. 다른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 시대에 행해진 극형, 첫째는 십자가형이 있었고 둘째는 화형. 우리가 로마 올해 그 영화를 보면은 막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화형이 있었습니다. 화형.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도 있었고, 로마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화형,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형, 화형 외에 교수형이 있었습니다. 교수형.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보았듯이 짐승에게 찢기는 형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이 아닌 화형 아니면 교수형, 짐승에게 찢기는 형,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형이었을까? 물론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해당, 십자가형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형을 행했는가?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 누설자, 반역 선동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등 이런 자들을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십자가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형은 그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다시 말하면 누구를 십자가형에 처했느냐, 항상 하류 계층의 사람들만 십자가의 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본디오 빌라도 로마 병정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는 그 사회적 지위가 하류 계층이라는 겁니다. 하류 계층. 예수님이 로마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도 이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로마 네로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 그가 AD 65년에 죽었는데 그가 고대 문학에서 유래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가 죽어가는 과정,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테이션합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악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을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인터넷상에서 발견하고 읽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십자가형의 고통이 극심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형, 그러면 왜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큰 소리로
외쳐댔는가? 소리 질렀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인가?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3장 13절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십자가형이든 화형이든 교수형이든 짐승에게 찢기는 형이든 이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도 외쳐댔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인가? 그 이유는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께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죄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 알지만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도 외쳐댔던 유대인들의 입장 관점에서는 이 예수는 바라바, 폭동, 살인죄, 감옥 죄수보다 더 악한 죄인이고 십자가라는 저주를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 죽어야 될 크나큰 죄인으로 그렇게 확고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악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바라바보다, 인간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폭동을 일으킨 바라바보다 더 악하고 흉한, 사람에게 감옥에서 죄수의 형을 받는 그 정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읽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는가? 그들이 구약에서 예언자들, 선자들로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예수. 근데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오병이어도 하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우리를 로마 정부로 정책으로 해방 자유를 누리게 하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번영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궁핍함이 없이 사회적 공의를 이루어달라는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구약에서 예언자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 자라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다른 영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경제적 풍부함과 사회적 공의와 정치적인 해방을, 자유를, 이런 예수를 건져주는 구원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금요일이 굿프라이데이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서는 왜 굿프라이데이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이 예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하나님께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리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 금요일은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굿 프라이데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입니다. 죽이고 싶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찬송가 150장 원로 목사님 수요기도 때 찬송하셨지만, 여러분은 그 십자가 매력을 느끼십니까? attraction, 영어로는 가사에 그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인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인데, 십자가형이 그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상상할 수 없는데 거기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고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그 고난을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조금도 못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보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하나님께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확실히 믿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누가복음 5장 21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가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직 한 하나님, 신명기 6장 4장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 누가복음 5장 문맥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릴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 예수님이 하셨을 때 유대인들 그 옆에서 주위에서 보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가 죄 사함을 얘기한 겁니다.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그 한마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 my father 하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3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 모든 게 유대인들의 불신앙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관점에서는 이 예수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죄 사할 수 있는데 내가 죄 사했다, 이 모든 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매주일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다. 이걸 부인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계속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그 말은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만은 하나님이라고 믿지만은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진리를 부인하면은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았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죄 사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느냐? 신성 모독죄. 두 번째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성전 모독죄란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문맥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앉아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그랬냐면 당신이 18절 보면은 현대의 성경에 누가복음 5장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성전에서 모든 소나 양이나 돈 바꾸는 사람 쫓아낼 때에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기적.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요? 하고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2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건데 유대인들도 그걸 이해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19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현대의 성경 보면 이 성전을 허라 내가 3일 만에 다 세우겠다 19절 이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육체 십자가에 죽으신 이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144장 새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할 때 2절을 반복해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조차도 3번이나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았습니다.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무지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찬송가 144장 2절에도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에 죽였네.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모르고 죽인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 속에서 죽인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형으로
저주의 나무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 왜 선한 좋은 금요일 날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분리되는 뭔가 이러한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 모든 진노와 버림받음과 영원히 버림받음과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죄의 결과로 우리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묵상할 때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내가 확신한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구원의 뜻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의 일을 뜻을 이루시사 예수님의 재림의 구원을 완성하시사 영원한 나라 주님 얼굴 맞대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도소에 집에 계신 분들, 물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성금요일, 좋은 금요일 기도회는 마치겠지만 각자 조용히 조용한 장소에 가셔서 2절 가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저 무지한 유대인들, 아니 저 무지한 나 아무개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것을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제가 기도하고 마친 후에 조용한 장소에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형 달리기 전에 보통 사람들은 살기를 애걸하고 구걸하고 애원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달게 지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는데 죄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형벌을 다 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호산나 이스라엘 왕을 환영했던 자들이 변절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쳐댔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무지한 저희들 불신앙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저희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